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일부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소에서 교회를 열어가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많은 귀신들이 여종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종들을 크게 피하게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라를 하는지라 너희 신이로 하여 여러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르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출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되 소인성을 신유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내려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받아 저희를 기쁘게 하고 그거를 사포에 인쳐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돌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온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의 그의 소리를 하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되 선생들아 내가 어디까지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짐승을 져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니라 저희가 친히 우리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저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거기서 나가 유대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오직 예수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분명한 증거, 표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그 분명한 증거와 표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복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자, 23절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선포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천국이 분명하게 임한 표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0장, 자, 1절 우리 고광진 성도님 아주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10장 1절. 예수께서 그 율법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 쫓는 권능과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전도대가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주 내용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분명한 증거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따라야 하는 그 증거들이란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이런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거세게 도전하고 또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모든 악령들의 그 거센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물리치고 내어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 육체가 죽은 이후에나 갈 수 있는 저 멀고 먼 어떤 장소쯤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현실이 지옥이라면 어떡하겠느냐고요. 그걸 그냥 억지로 참습니까? 물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겠지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인가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은 7길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으로 귀신들을 단호히 내어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귀신은 결코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 첫 번째 선교지인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고 쫓으니까 일순간 저 많은 귀신이 떠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자 지진이 나고 또 옥문이 열리게 되어서 그가 무사히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어떤 관념적인 존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존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제자들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70명의 전도대에게도 또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처럼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이 땅에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권능 있는 주의 제자로서 또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존재입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바로 지옥의 동반자가 바로 귀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옥은 본래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까?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악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또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같은 동일선상으로 인정하셔서 이러한 자들 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지옥 권세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죄짓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처음이란 말은 태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와 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늘에서 천사의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심판 때까지 가두시기 위하여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라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 2장을 통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어도 죽지 않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야 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본즉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서 자신이 먹고 또 그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첫사람 아담에게는 영적인 사망이 임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로마서 5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5장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첫사람 아담을 말하죠.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그만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속하여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 안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2장.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그런 뜻이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를 없이 하신다는 말은 마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사망권세였죠. 그 사망권세를 예수님께서 여지없이 깨뜨리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깨뜨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 아래서 일생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사망 권세가 완벽하게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의 그 일상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서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과 그 권세로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또 우리를 병들게 하는 백해무익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마귀에게 우리 마음을 점령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자, 3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는 겁니다. 이 가득하다는 말이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보통 성령 충만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말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누구에 의하여 충만한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인 가룟유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됐잖아요. 이미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12명의 제자였던 그 가룟유다마저도 그 마음을 사단이 점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또 예수를 파는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됨으로써 결국 가룟유다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무너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의 그 첫 번째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귀신이 점령하게 되면 우리는 음란하게 됩니다. 또 탐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고 또 우리를 병들게 하고 또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악한 모든 역사들을 우리는 단호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하였다.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명분이 바로 이겁니다. 명분을 가진 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명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분명한 근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마귀의 가장 최고의 강력한 무기인 사망 권세는 깨뜨려졌고 그는 바로 완벽하게 무장해제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단호히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자,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더를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친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 철저히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금세와 내세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될까요? 귀신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바리새인들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함으로써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성령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또 성령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런 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10장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바로 부정하는 성령 모독,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29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구체적으로 가리킬까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강한 자는 여기서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고선생님, 아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나머지 분들은 계시고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정도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지금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은 금방 우리 고선생님 읽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일생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한 자, 곧 마귀를 완벽하게 무장해제시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시고 마귀를 완벽하게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지금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라고 하는 말은 지금 히브리서 2장 14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시고 마귀를 무장해제시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여기서 세간은 뭘 얘기를 할까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어떻게 늑탈하겠느냐? 세간이 뭡니까? 세간. 집안 살림을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 세간은 마귀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마귀를 완벽하게 무장해제시키시고 또 마귀 아래서 일생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신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완벽하게 무장해제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며 두려움에 떠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바로 예수 이름을 명할 때 더러운 귀신이 일곱 길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내어 쫓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내어 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면요. 자, 1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자, 귀신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쫓아냅니까? 라고 이와 같이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레기온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금방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그 귀신의 명칭이 들어있어요. 그냥 우리 성경에는 점하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귀신의 명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퓨톤이라고 하는 명칭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퓨톤. 네, 퓨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용과 뱀을 가리킵니다. 그가 이 여인에게 들어오게 되어서 이 여인이 점을 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수입을 그 주인들에게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게 합니다. 아,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러 왔다라고 이와 같이 막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 18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아까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퓨톤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이나 용을 가리키는 그 존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합니다. 그러자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바울이 그 귀신에게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대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마귀에 의하여 귀신에 의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잠식당하고 점령당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육체로 여전히 죄의 정욕에 끌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결국 믿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복음 전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단호히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고 우리 가정을 괴롭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단호히 꾸짖고 내어 쫓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너희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